2020년 11월 25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참 바쁘고 때로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도 많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말씀을 배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좀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요예배로 함께 모여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배웁니다.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인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속히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배울 텐데 함께 좀 볼게요. 우리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 말씀을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지금 배우고 있지요. 사도신경이 어떠한 뜻인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신경이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뭐가 나오죠? 세 번의 나는 믿습니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가 세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더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았고,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볼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being, 두 번째는 doing. being, 존재, 예수님은 누구시냐? doing, 사역,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being, 예수님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뭐라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아들은 누가 될 수 있죠? 사람만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떠한 아들이라고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며 뭐라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유일하신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주인,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보았습니다. 엘로힘이 있었고요, 또 여호와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호칭이 뭐였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못하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런 뜻도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다. 역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는 고백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먼저 배웠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뜻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Jesus Christ. 이 사이에 한 가지 단어가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어죠? is. Jesus is Christ. 어떤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의 뜻이 뭐였죠? 기름 부은 받은 자란 뜻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인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구약 시대부터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의 doing을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doing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을 알고 있죠. 뭐 하셨죠? 제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셨습니다. 또 뭐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뭐 하셨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어떤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잖아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doing, 예수님의 사역을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이 좀 보실까요?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뭐 말씀을 가르쳤다, 뭐 귀신을 쫓았다, 병자를 고쳤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씩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요?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다음 뭐였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다음 뭐였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다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 장사 지냈다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무엇 했다고요?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사역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정리했는데 모양을 보겠습니다. 이게 모양이 뭐죠? 이런 모양이죠. V자 모양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점차 예수님이 낮아지게 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잉태부터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여기까지를 예수님의 비하 신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는 신분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고난, 십자가, 장사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비하 신분. 예수님이 낮아지는 신분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시던 예수님이 낮아지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재림하신다.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다시 높아지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 신분, 예수님이 높아지는 신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어떠한 일을 겪으셨냐, 무엇을 하셨느냐, 점차 낮아지셨다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다가 다시 점차 높아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잉태부터 시작해서 장사까지 예수님의 비하신 분을 이야기하고요, 부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높아지는 승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신분 상태,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성육신입니다. 사실 성육신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성경공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도 성육신 이야기할 때 이 앞에 있는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육신은 알죠? 육신은 뭐예요? 우리 육체잖아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성, 육신 할 때 그 성자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성자가 앞에 나온 용어들이 많이 있죠. 어떤 용어들이 있죠? 성전이 있습니다. 성도도 있고요, 성령도 있습니다. 그때 나온 성자는 어떤 성자예요? 바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어떤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부릅니다. 성령, 거룩한 영, 성전, 거룩한 전. 우리가 보통 이 성자를 거룩할 성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육신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어떠한 몸? 거룩한 몸, 성육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죠. 어떤 성자입니까? 어떤 성자죠? 이게 이룰 성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되어가 이 성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은 뭐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육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인 척,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공간, 두 번째가 시간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무한하시는데 어떤 뜻이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공간과 시간에 완전히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인간이요, 한평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냥 인간이죠. 그 내면은 슈퍼파워, 힘을 가진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의 탈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배도 고프셨습니다. 또 굉장히 피곤하셨습니다.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을 보면은요, 예수님 뭐 하고 있었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태풍이 부는데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배고프시고 피곤해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인 척, 약한 척하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하신 분, 낮아지는 신분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유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로마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죠? 혹시 아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을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습니까? 돌을 들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을 들어서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우리가 뭐 고난주간 때 많이 듣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누구의 재판정에 세우죠? 빌라도의 재판정, 로마 총독의 재판정에 세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봤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다면 뭐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냥 돌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돌로 죽이지 않고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는 거잖아요.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로마의 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사형 방법이 아니라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왜 그랬죠? 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돌로 직접 쳐 죽이지 않고 로마인들의 사형 방법인 이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무슨 말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됐던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인데, 그 다음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 마면 예수님은 종교적 선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로마의 방식인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여놓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봐라. 예수가 지금 어디 있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너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느냐? 예수는 가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로마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의 의도였습니다. 나쁜 의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쁜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본래 나무에 달린 자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을 뭐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육체적 고통, 엄청나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가시관을 쓰는, 채찍으로 맞는 이 육체적 고난도 엄청난 고난이지만 어떠한 고난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고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게 뭐죠?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거로 보이시는 게 뭐죠? 무지개죠. 그런데 왜 하필 무지개입니까? 왜 하필 무지개가 이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죠?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잖아요. 레인보우. 보우가 뭐죠? 활입니다. 무지개 모양이 활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무지개 보시면 이게 활인데 여기에 화살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이 화살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화살에 맞아 죽겠다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자기의 저주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 체결식이 뭐죠? 짐승을 잘라 둘로 갈라놓죠. 원래는 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두 사람이,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은 그대로 있는데 횃불만 이 쪼개진 짐승 사이에 지나갑니다. 횃불이 누굴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누가 지키겠다고? 너는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몸이 깨지더라도 내가 지키겠다는 자기의 저주 언약입니다. 또 있습니다. 반석 위의 물 사건입니다. 이것도 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는데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겠습니다. 다시 6절에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모세 앞에 서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치면 반석이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맞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지팡이로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뭐라 말씀한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앞에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러니까 신령한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깨진 반석, 몸이 깨지면서 생수를 주었던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깨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이제 우리가 신령한 음료를 맞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자기를 저주하십니다. 내가 활에 맞겠다. 내가 이 쪼개진 짐승같이 쪼개지겠다. 내가 깨어진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희생하는 자기 저주의 언약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기 저주의 언약이 어디서 실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 아래 버려지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버려주는 그 하나님의 자기 저주의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저주의 언약이 성취된, 자기를 스스로 저주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배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두잉 사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배우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하게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모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